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리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아멘. 에브라임은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죠. 그래서 본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도 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중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포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장자지파의 역할을 하도록 강성케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 정도로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셨죠. 그렇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장자지파로 높이셨는데 에브라임은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적 풍요를 자신이 섬기는 바알로 인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잊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은을 녹여 거푸집을 부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주껏 세공업자들이 만든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제주껏 만든 신상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동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자신이 제주껏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듯 사람의 재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전형적인 교묘한 우상숭배의 방식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중에 비교적 선해 보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순신 장군 혹은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도 심판을 받나요? 그분들도 지옥에 갈까요?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전제에 오해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립적인 상태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심판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모든 인간은 이미 그 죄로 인해 영적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판을 하고 말고도 할 것 없이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만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처럼 그 얻은 은혜를 다시 우상의 것으로 바꾸는 일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이렇게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자 그동안 받아 누린 은혜와 풍요는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작아졌습니다. 그들 자신도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같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들은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게 되었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한낱 쭉정이 같은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와 교만에 미끄러질 때마다 결국 이 사실을 의심하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내 삶을 구원해주고 더 윤택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아니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제주껏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어제 주일 예배에도 나누었는데요.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목사님이 영적 교만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삼을 만큼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제주껏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살려 하면서 에브라임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허무한 우리의 삶에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혼돈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사이의 문제에도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에 지나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그 첫사랑의 마음, 그 입은 첫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교묘히 하나님을 떠나 제주껏 살아보려고 하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이심을 새겨서 쭉정이 같은 삶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된 삶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